여러분들 아마 모든 남성의 로망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고 또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아닙니까? 그 산속에서 어, 이산 그 나물 뜯어먹고 약초캐 먹고 계곡에서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제 꿈을 꿔도 이제는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없는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일종의 그 심리적으로 투사한다고 그러죠. 프로젝션 한다고 그러는데 투사하고 싶은 제 욕망의 발로이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그리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저 사람들 자유롭겠다. 그죠? 자유. 또 무엇보다 평화. 걱정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산속에서 살아가는. 그런데 뭐 다 그렇게 살지 못하죠.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참 좋겠다. 예수만 믿으면 정말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저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오늘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들 정말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평화로우세요? 평화라고 하는 말이 참 거창하죠. 이 거대 담론이라고 합니다. 거대 담론. 큰 주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이고 또 의제, 소위 의제라고 하죠. 이 평화. 근데 이걸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오늘은 그 성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나는 그 평화 속에 사실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전쟁,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0년, 72년이 지나가는, 휴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의 문제로 오늘도 어제도 혹시 북한에서 미사일은 쏘지 않을까, 핵 실험은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조국의,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들보다 더 사실은 평화라고 하는 이 담론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심각하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곡식으로부터 뭐 원유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오르고, 저는 가스 충전하는 이제 가스 차를 탑니다만은 어제 기름 그 가스를 충전하는데 보니까 엄청난 가스비도 올랐더라고요. 휘발유 경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막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지금 뭐 터키, 우리 호자시 있는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 우크라이나 건너편에 터키가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73%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됐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그 체감 지수를 따지면은 100%, 20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고 전 세계 경제가 경기를 하죠. 발작을 합니다. 미국의 시장이 우리나라 뭐 부동산, 주식 시장 할 것 없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경기를 일으키는 이런 정도의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면 참 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평화스러울 것이라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역사적으로 또 우리 세계에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 가화만사성이라 한자에 그런 말이죠. 이 집안이 편안해야 모든 게 잘 된다 그런 뜻인데, 이 집안이 편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뭐 좀 편안할 것 같으면 남편이 속속이고, 또 뭐 아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또 돈 뜯기고, 또 좀 편안할 것 같으면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또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건강에 문제가 또 생겨서 다 노심초사 근심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 우리가 사는 삶이죠. 사실은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선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는 저 역시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보니 제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매우 불편하다는 느낌을 아마 저 스스로 아마 그렇게 인정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뭐 좀 편안할 것 같으면 어디서 툭툭 문제가 터지고, 가지나무 뭐 가지 많은 나무 참 바람 잘 날 없다고 늘 불편하고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평화, 샬롬, 그게 간단치 않다. 그러다 오늘 평화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예수의 평화, 예수의 평화. 예수께서 이 평화라고 하는, 평안 혹은 평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내가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안을 주겠다.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도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평화를 주겠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평화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평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평화를 주셨다는데 여러분들은 마음과 인생에 과연 평안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평안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대충 한 3개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쭉 제가 정리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었다. 광풍이 불었다. 미친 바람이, 그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즈음에 우리 주님의 태도를 성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광풍이 일어났는데, 바람이 부는데, 모두가 다 두려움으로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는 그 즈음에 우리 주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평안의 모습입니다. 이 의미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무시다. 잠을 잔다. 여러분,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뭔가 염려될 것들이 있으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래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무셨다. 잠을 주무셨다. 계속 주무시더라. 예수님은 주무시더라. 이 말을 되새기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내가 진정 평안함을 배워야 되겠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데 예수님은 광풍이 불어도 주무시더라.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평안함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광풍이 부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거를 예수님은 감각이 없는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도 사람인데 사람으로 사셨을 그가 광풍이 부는데 제자들은 혼비백상 나 살려라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잠을 주무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에요. 무관심과 평화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에서 평화로운 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아예 무관심에서 평화로운 사람은 사실은 지진아들이겠지. 예수님은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광풍의 본질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광풍의 본질, 바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지나가는 겁니다. 광풍은 아무리 요란스러워도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매우 참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바람이, 광풍이 내 문제가 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되면 사람들은 쉽게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죽을 것 같거든요. 당장 그 공포와 걱정과 그 바람 앞에, 그 광풍 앞에 우리는 발발 떱니다.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다. 바람은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그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코로나 팬데믹 2년 반에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2년 반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몇 프로? 20%? 30%? 아마 그 이상이 걸렸겠죠, 사실은.
뭐 1,800만, 1,900만 그렇지만은 실제로 아마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는 다 코로나가 한 번씩은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걸렸다가 그냥 갔는지도 모르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손 한 번 잡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손 한 번 잡으면 그것이 큰 전염이라도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바람이었어요. 사실은 평안한, 그렇게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평안하게 지켜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성숙하게 우리가 그 광풍을 맞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 같은 것들도 느껴지곤 합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목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참 후회가 돼요. 야, 참 부끄럽다. 목사라는 사람이 저 정도 일 갖고 안절부절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저의 모습 속에 사실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제 불신앙이고 제 연약함의 증거일 뿐입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무셨다, 저 광풍이 부는 저 바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뱃머리에서 고온히 잠을 주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예수에게 배워야 되는데 그 예수는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잠을 주무셨을까? 무관심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고 있는 능력이었죠. 본질을 꿰뚫는 능력, 하나님의 뜻,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평안케 되리라, 회개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우리를 죽이지 못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것,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여기서 안절부절 못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것. 다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평안한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잠을 주무시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배우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평안하라. 평안하라. 잠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잠시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부활. 여러분, 죽는 문제, 우리가 이 세계에 가장 마음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사실 가장 평화를 주지 못하는, 우리를 가장 평화롭지 못한 삶으로 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실은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죽는 문제. 제일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꼭 장례 예배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왜요? 예수 안 믿고 죽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운데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내 나라를 간다는 소망, 우리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죽어도 우리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건 그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평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해서 그 마지막이 정말 평안한 모습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죽음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이것이 우리를 평안케 할 것인가, 아니면 평안이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게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하잖아요, 얘기죠. 저보고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 지으래. 가지고 혼자 이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갑자기 서로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깔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뻐져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뇌가 속는다면서요? 우리가 웃는 표정, 웃음소리를 내면 뇌가 속는데요.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 내가 속아서 정말로 내가 평안하고 내게 기쁨이 있고 내가 감사가 있고 내게 자유함이 생기고 그렇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연습이에요. 일상의 연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어. 예배 드리니까요. 예수 믿는다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나 성경 읽어.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그래도요. 나 마음으로 믿어.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은 연습이에요. 신앙은 일상이에요. 매일 루틴하게
똑같이 반복해 가면서 신앙적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용어로 그거를 성화 이렇게 불러요. 성화. 거룩하게 변해간다 그런 뜻이에요. 변해가는 것. 예배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내 삶의 습관으로 반복해 할 때에 거기서 사실은 신앙인의 삶이, 신앙적인 평화가,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내 삶으로 체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꼭 얘기하는 게, 주일학교 아이들 꼭 이 신앙생활 가르쳐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가르쳐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6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애들도 없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들이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집에서 놀면 그냥 뭐 교회 안 가도 그만. 조금 나이 먹고 애들이 중고등학교쯤 들어가고 이제 대학교 갈 시간들 되면요,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거, 교회 가는 것보다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거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건 이미 교회를 떠난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삶이야, 삶. 삶으로 반복되고 체득되지 않으면 신앙적 삶은 나중에 걔가 신앙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평화, 자유. 우리가 예수 신앙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그 어떤 경우에도 평안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원형교기장에서 이제 박해를 받을 때 사자밥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죠? 물론 공포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웃으면서 사자밥이 되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편안케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그 평안함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유산이에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불교나 혹은 명상이나, 요즘 그런 거 명상 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종종 그런 책을 좀 본다마는 명상, 요새 있는 이 책을 읽었던 책이 이 틱낙탄이라고 하는 베트남
이 수도승이 쓴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마음엔 평안, 얼굴엔 기쁨, 뭐 그런 책인가 했던 제가 책 제목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유명한 이 베트남 세계 달라이라마와 더불어 세계적인 구도자라고 하죠. 이 틱낙탄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이 스님이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야,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이 하는, 지금 이거 프랑스 보르도에 그 사람이 하는 그 공동체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초대교회의 전승 속에 소위 그런 구도자들의 삶을 따라서 사막의 수도승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전설처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그리스에 갔던 분 중에 그리스의 오래된 수도원 중에 메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을 아마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산 꼭대기에요. 수도원을 져놨어요. 그건 봉쇄 수도원이에요. 봉쇄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그런 수도원들이 쫙 그냥 계곡 속에 그런 수도원들이 막 그냥 있는 거예요. 와, 거기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정말 중세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산꼭대기에 수도원을 져놓고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야, 저런 데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초대교회에도, 아니 우리 교회의 전승에도 분명히 그런 명상과 그런 자기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평화를 구하는 구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게 피스메이커 얽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 평화를 내가 누리면 되지.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내가 누리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이 피조 세계와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 평화를 만드는 삶, 이게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하고도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평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평화를 내 평화로 이기적으로 유월론적으로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나 혼자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넘어 내 이웃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까지 평화를 확장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평화는 나만의 평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소위 팍스 로마나 이렇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는 그 당시 지중해 모든 이 국가들을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지금 몸담고 있는 유대 지방 예루살렘까지도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는 그렇게 자기들이 지배한 그 제국에 간판을 팍스 로마나라고 붙였어요. 로마의 평화. 로마가 평화를 가져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화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했나요? 아니죠. 그들은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것, 정치적 해방을 꿈꾸었고 그런 꿈꾸었던 그들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의지했었겠죠. 평화가 그들만의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만의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평화가 아니라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평화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평화.
가진 자들만 평화로운, 이 세상의 부자들만 평화로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평화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부자들만, 가진 사람들만, 힘 있는 자들만, 권력자들만 평화롭다면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만의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도 평화가 임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 그렇습니까? 실제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사람은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중일 뿐, 실제로는요, 보십시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자, 그래서 그런 권력자를 뽑은 사람들은 평화롭고 그 권력자를 뽑지 않은 사람은 불편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좋아할 일도 불편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평화로우면 안 돼. 이 땅에 사는 이주민들도 평화스러워야 돼. 건강한 사람만 평화로우면 안 돼. 장애인들도 평화로워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운 사람들만 평화로워야겠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평화로워야죠. 남자들만 평화로워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여자들도 몇 사람만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동시에 인간만 평화로워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창조 질서의 회복,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난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환경 파괴라고 하지 않아요? 지구 온난화의 문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대재앙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평화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평화는 몇 사람만이 갖는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만 가지는, 인간만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이 평화, 샬롬.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더불어 모든 피조세계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이 세상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운동가예요. 몽골의 평화 캠프를 얘기합니다. 이야, 한민족 평화선군 네트워크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캠프를 만들자고 제가 주장하셨습니다. 이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하나 거기에 장착을 할 겁니다. 에너지 문제.
요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맞다. 세상에 모든 피조 세계가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요즘은 햇빛 발전소 또 거기에 천착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탈북자들과 장애인들과 이주민들과 약자들과 사회적 소외당한 모든 이들 시니어들 할 것 없이 이 사회에 어떤 지대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뭔가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셨다. 평안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평화. 우리는 무엇으로 평화를 이룹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가시렵니까? 예수의 평화를 배우십시오. 예수께서 주신 평화를 여러분의 삶에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화를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낯선 사람으로 부름받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평화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 그 평화가 과연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평화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가 평화입니다. 예수가 평화다. 예수만이 평화다. 예수 안에서 평화를 찾고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그 평화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 안에서 그 평화를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평화를 찾기 위해 평생 이 세상 곳곳을 헤매이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가들이 이야기한 평화를 배우기 위해 공부를 했으며 어찌했든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온갖 수련과 명상을 다 해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평화로 인도하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한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임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을 꿰뚫고 광풍이 불어도
뱃머리에서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의 평안함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평안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평안을 내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평화를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